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보다가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좋은 이야기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토니 캄폴로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께서 하와이에 휴가차 가셨다가 겪으셨던 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와이에 도착하니 이른 새벽이 되었다. 시차 때문인지 잠도 오지 않고 배도 고팠다.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 해변가까지 나왔지만 좀처럼 가게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 해변 끝자락에서 허름한 식당 하나를 보게 되었다. 자리에 앉아 커피와 도너츠를 주문하고 막 먹기 시작하는데 한 무리의 여자들이 소란스럽게 식당으로 들어왔다. 짙은 화장과 거친 말투, 야한 옷차림, 근처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처럼 보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끄럽게 떠들다가 한 여자가 말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39이네.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까? 그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여자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케이크라도 하나 사달라는 이야기야? 노래라도 불러줘? 너 같은 신세의 생일이 무슨 생일이야. 갑자기 분위기가 거칠어지기 시작하였다. 생일이라 말했던 여자가 소리 질렀다. 그냥 그렇다는 거지. 내가 언제 케이크 사달라고 이야기했냐. 너 왜 나 무시하냐. 그러면서 거친 말을 쏟으며 싸우기 시작하였다. 식당 한 구석에서 이 모습을 보다가 생각하였다. 내일이 생일이라고 하면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 축하한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평범하고 쉬웠던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만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면에서 접근해 보면 아마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존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생일 축하한다는 그 평범하고도 쉬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인데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국어사전을 보니까 귀먹었다는 것은 귀가 어두워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입술을 보면서 말하는 것을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다 보니 말도 그 발음도 어눌했을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 여러분 우리 귀로 들리는 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소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말은 합니다. 근데 소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나름대로 소통하긴 하는데 그 소통이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문화학자인 김정훈 교수가 쓴 말하지 않고 말하기란 책에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사람들이 직접적인 소통을 어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서로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서 감내해야 할 감정의 교류를 피하게 되었고 결국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로 소통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모티콘이나 이모지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 몸짓을 통해 매개되는 상호작용은 약해지고 비대면 매체를 통해서 필터링된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얼굴 보고 말하는 것보다는 글로, 이모티콘으로 적절히 감정을 필터링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싫어서 나름대로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 바운더리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의 인생이 닫힌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 때문에 닫힌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등감이나 환경 때문에 닫힌 인생을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는 활짝 열려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굳게 닫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현대 위생관념으로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사람의 다친 귀를 열어주셨고 맺힌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친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공감하십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안수하시기를,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셨다는 그 말은 그리스어로 스테나조입니다. 이 스테나조란 말은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며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어떻게 사람인 우리의 마음을 아실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7절 같이 하면 7절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사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아십니다. 하와이 근처에 있는 섬 중에 모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의 소록도처럼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입니다. 다미엔이라는 선교사가 찾아와서 이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야 건강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우리 같은 처지가 되면 그런 말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없는 그들을 보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한센병을 주십시오. 저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도 똑같은 병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눈썹이 좀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손끝의 감각도 무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빠져가는 눈썹, 무너지는 피부를 보며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하나님은 한센병에 걸린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습에 울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그 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미엔 선교사가 한센병에 걸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고 청년의 시기에 가장이 되셨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목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목수는 굉장히 터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단함도 잘 아셨고 마음의 고단함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배신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도 잘 아십니다. 자기의 꿈이 거품처럼 꺼져가는 것도 잘 아십니다. 태어나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다친 인생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해 주십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말씀을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어렴풋하게 그 사람의 진심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심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 특별히 음악을 듣지 않아도 하루 종일 거의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목양실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찻소리가 꽤나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면 그 끼는 순간에 순식간에 잠깐 먹먹하다가 소리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사라지는데 여러분 반대로 커지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착용하면 다른 소리는 안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진짜 크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그 소문이 갈릴리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움직이는 것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곳까지 귀먹고 이렇게 말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애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마음입니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그 고마움이 잘 간직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당신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랑과 호의의 마음이 좀처럼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주변의 소리를 지우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마운 마음은 금방 사라지고 그냥 내 소리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누가 나에게 격려해줘도 내 인생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친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다친 인생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성경에 치유하신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모습은 수많은 치유 중에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죽어갈 때 그가 고침받았다, 그 말 한마디로 저기 멀리 있던 백부장의 종이 순식간에 나았습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 한번 잡고 일으키시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말씀만 하셔도, 가볍게 터치하셔도 분명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나가셔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꺼려지는 모습이지만 이 행동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다정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 고쳐줄게. 내가 너 듣게 할 거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터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침을 뱉으셔서 혀를 만져주셨습니다. 지금의 의학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침은 치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그 뻣뻣한 혀에 예수님의 손이 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상호적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정서를 공유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서를 공유하지 않으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누가 곁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외로움의 본질은 누구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감정을 공유할 때 슬픔 가운데 위로를 얻고 기쁨 가운데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웃을 때 살짝 때리거나 건드리는 것도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고 말합니다. 감정 전염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터치인데요. 예수님의 손이 듣지 못하고 혀가 어눌한 사람에게 터치되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잊혀진 사람들의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김요성 목사님은 독일 튜빙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은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수업 중에 어느 교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신학교 수업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망설임 없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보니까 수업 듣는 학생 중에서 손을 든 사람은 그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만났다면 하나님과 악수해 봤습니까? 그 손이 어땠습니까? 악수할 때 그 손이 뜨거웠습니까? 차가웠습니까? 연속적으로 막 말을 쏟아내는데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 지나고 학위를 받고 어느 신학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귀국 직후에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끝내고 로비에 앉아 있는데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교수님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했다가 무안을 당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되려 당신은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당신 같은 사람은 목회 한번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교회가 전라도 어느 나환자촌에 있는 영호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몇 달간 임시로 그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임 첫 주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아무도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부끄러워할까 생각하다가 어느 할머니 한 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얼굴에는 눈, 코, 입 같은 이목구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멍 5개만 보였습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도 없었고 보니까 양손조차 뭉개지고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본 그 순간부터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하고 고상하게 이것을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천천히 원고를 정리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얼굴 없는 그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없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민 손이니까 안 잡을 수도 없고 할머니의 그 뭉툭한 손 위에 자기의 손을 그냥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18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건강한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그러시면 할머니는 말씀도 마치지 못하시고 계속 우셨습니다. 그 순간 독일에서 들었던 그 교수님의 질문이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악수해 봤습니까? 체온을 느껴봤습니까? 그 손이 따뜻했습니까? 차가웠습니까?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손 붙들고 있구나. 이 뭉툭한 이 손이 예수님 손이구나. 예수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손을 부여잡고 목사님도 통곡하셨습니다. 이 일이 목사님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오신 목사님은 신학대학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전라도 나환자촌으로 가셔서 나환자들을 돌보셨고 어느 해부터는 중국에 있는 곳에서 그분들과 일생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님의 온기가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 인생에 임할 때 삶에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임할 때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인데 그 일상이 특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평범하고 때로 내 인생이 참 권태로운데 그 삶 가운데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터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터치하시면 주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4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고 탄식하셨다는 것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신에게 정성을 올리면 신이 응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벌들이 웅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자기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눌한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다 해도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하시면 열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예수님이 빛이라 말하고 덧붙여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불러 양들을 모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저기는 우리에게 손짓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야, 마르다야, 성민아, 각자 이름 부르시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인생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인생들아 열릴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하셨을 때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도 마음으로 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에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으로 원하며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열렸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실 때 다치게 되는 것이죠. 다친 인생을 달면서 자꾸 우리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인생의 기준 없이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하다 보면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어쩌면 돈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나를 이해해줄, 사랑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내 인생에 의미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이 다친 마음이고 죄인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살인하고 강도하고 간음하고 속이는 것들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죠. 분명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가지고 싶고,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밀려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두 극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극은 고통이고 또 한 극은 권태라 말합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꺼지지 않는 욕망과 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피곤함, 그 인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닫힌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그 권태로움과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토니 캄폴로 교수의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소란스러웠던 싸움 뒤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끄러운 식당에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있던 여자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소란은 진정되었고 여자들은 가게를 떠났습니다. 캄폴로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저분들 여기 되게 자주 옵니까? 그랬더니 자주가 아니라 매일 오지요. 똑같은 시간에 옵니다. 단골이긴 한데 꽤 골치 아픈 손님입니다. 그러자 캄폴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생일인 여자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 있던 여주인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저 돕겠습니다. 그 싸웠던 그 여자 이름은 아그네스입니다. 참 좋은 여자인데 너무 불쌍한 여자예요. 다음날 저녁 식당의 주인 네와 함께 캄폴로 교수는 생일 파티를 준비하였습니다. 한밤중 식당에 와서 파티 풍선을 불었고 식당 곳곳에 풍선을 붙였습니다. 주인 내외는 알고 지내는 거리의 여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귀띔해 주었습니다. 새벽 3시 허름한 식당은 어느새 알록달록한 풍선들과 거리의 여인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새벽 3시 반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떠들썩하게 아그네스 일행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 그 순간 그 여인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섰습니다. 캄폴로 교수가 쓰기를 살면서 그렇게 놀라운 사람은 처음이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말없이 눈물 흘리던 그 여자는 곧 넋을 잃은 것처럼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그네스, 촛불 꺼. 이제 케이크 자르자. 그러니까 아그네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제가 이 케이크 좀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며칠이라도 좋으니까 좀 보고 싶어요. 제가 이 가게에서 케이크와 도넛을 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는 마치 그 케이크에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케이크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캄폴로 목사님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 시간 아그네스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토니 캄폴로 교수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 엉성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 일을 경험한 뒤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떤 것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파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닫힌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열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서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작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짐이 있으면 잘 지내던 사람도 순식간에 도망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그 짐 져야 될까봐, 그 짐 나눌까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오면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인생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닫힌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면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했던 그 사람의 닫혀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열린 것처럼 주님께서 내 삶에 오시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를 향해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 닫힌 것들을 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닫힌 인생을 활짝 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